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의 말씀, 우리 이 말씀 제가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늘 춥고 첫눈이 저희 동네에 내렸어요. 다 눈을 다 보셨나요 오늘? 네, 다 눈이 내렸군요. 눈이 내렸다는 것은 날씨가 굉장히 춥다는 거죠. 네, 그만큼 오늘 굉장히 춥고 힘든 시간이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몇 분도 우리 감기에 걸리시고 우리 교회에 못 오신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회복해서 또 내일은 또 밝은 모습으로 모두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주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쉽게 죄를 저질러 버리고 또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쩌면 너무 큰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한 죄인이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내 죄들을 하나님께 사함받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그걸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그러한 죄사함 받기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산상보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또한 그 다음 구절에는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용서받는 원칙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영감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은 뭐 할 때요?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또 이어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끝나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요.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선지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에게 빚진 자와 또 나에게 과실을 범한 자들, 손해를 입힌 사람들, 해를 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여기 표면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용서에 관해서 어쩌면 조금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하나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누구의 용서가 먼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중에 누구의 용서가 먼저 되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용서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식으로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상식으로 여러분 배워왔던 성경의 가르침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이 말씀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마치 보상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걸 해야 너도 이거 받을 수 있다. 너가 이걸 해야 이거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조금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 용서라고 하는 공과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요한일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제돼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해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오늘 분명히 선자 얘기했어요. 우리 아까 이 말씀 산상보훈 116페이지하고 113, 114페이지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아까 113, 114페이지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너희가 받을 수 있어. 뭘 해야 받을 수 있어. 마치 보상과 상급의 개념으로 느껴지는데 오늘 여기 지금 그 다음 구절에는 다음 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상급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공로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의한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말씀이요, 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개념과는 조금은 모순된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은 아니죠. 신학적으로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문제인데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과연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꼭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인가? 과연 그렇다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용서, 너희가 먼저 용서해 주어라 했을 때 그 용서가 뭐냐? 용서에 대한 개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용서. 참된 용서. 용서 뭘까?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거, 혹은 그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해주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그냥 밝게 웃어주고 품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물론 하나 용서의 한 일부분이긴 하죠. 이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 이제 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런데 참된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모본에서 이 모습은 누군가가 나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빌 때, 먼저 누군가가 다가오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할 때 하는 용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용서라 함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할 때 그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용서는 그게 용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감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자, 선지자 우리 얘기합니다. 참된 용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에 아직도 뻣뻣하게 굳어있다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그런 큰 죄인으로서 그래도 그 죄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받기 원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본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용서를 이루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이 아직도 뻣뻣하게 굳어있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아직 용서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다 이루었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예수님 보여주신 용서는 마지못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억지로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 되니까 이런 용서가 아니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인데요. 아직 용서받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러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 줄 수 있고 먼저 다가가서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를 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용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용서가 바로 이런 용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누군가 오면은 그냥 괜찮아 벌 안 받게 해주고 복수하지 않고 단순히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용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이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가가지고 나 괜찮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시절에요, 한 선교 동아리 했었어요. 한 선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제주도로 봉사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3학년이어서 그 동아리 활동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봉사대가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봉사대가 제주도로 간다는 얘기 들었죠. 후배들에게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 다음 이틀 후면 이제 그 봉사대가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내용이 즉슨 뭐냐면 봉사대를 이끌고 갈 그 대장을 맡은 친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졌는데 그 봉사대를 받는 그 교회가 제주도 교회가 무려 15년인가 13년 만에 이제 어린이 성교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제 삼육대학교에서 그 유명한 성교 동아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름 성교학교를 지도해 준다니까 너무 기대가 크고 교회에서는 진짜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대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좀 자세히 들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봉사대를 가기로 했는데 봉사대 인원이 4명밖에 없어요. 네. 아니 3명밖에 없어요. 3명. 그 대장 한 친구하고 그리고 그 신학과 이제 후배 2명하고 이렇게 이제 3명만 모은 거죠. 그 대장이 일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학교에서 지원받은 삼육대학에서 지원받은 봉사대 그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잠적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잠적을 한 거예요. 내일 모레 봉사대는 가야 되는데 그 대장이라는 친구가 신학과 후배인데 뭐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이유는 그 함께 가는 지도 교수님 사모님이 저한테 저 사모님이 당신이 그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 활동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사람은 자기가 모았대요. 자기 딸하고 자기 딸 친구하고 자기 딸 사촌하고 그래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신학과 1학년 2명 전도 학생하고 그다음에 전도사님 그 우리 학생 제가 신학과 3학년이니까 전사님 부르죠. 3학년 그 하고 저하고 이렇게 6명이 가보재요. 그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뭐 학생들이고 다 그런데 자기가 비상금을 모아놨대요. 비상금이 있는데 그 비상금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 10몇 년 만에 지금 성경학교 하려고 지금 준비한다는데 이게 갑자기 이틀 전에 우리가 못 간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사정이 그렇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대장의 역할을 대신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가는 날 그 교수님하고 이제 그 모았던 6명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전화를 계속 했어요.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그러다 공항 그 비행기 타기 얼마 전에 연락이 됐어요. 근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좀 이렇게 차분히 하고 아니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너가 못 가면 못 가더라도 그 금액은 다시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막 화를 내고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옆에 아마 그 교수님이 운전하고 가셨는데 그 교수님이 안 계셨다면 저도 그 자리에서 화를 냈을 텐데 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화를 못 내고 계속 참다가 그 돈이나 보내라 지금 빨리 하고 끊어버렸어요. 돈을 보냈는데 30만 원만 보낸 거예요. 100만 원 중에. 그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차 해가지고 그 교수님 사비 그 교수님 사모님이 그 비상금 몰래 숨겨놨던 비상금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완전히 찍혔는데 그 후로부터 한 8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나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 사모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8년 만에.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시냐, 뭐 어떤 일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삼육대학에서 교수하면서 어떤 뭐 새로운 과가 생겨가지고 자기 조교인지 굉장히 아무튼 삼육대학교 직원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생겼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좋은 자리에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고를 냈는데 사실 공고 낼 때 뭐 누구누구 교수 이름 안 붙이니까 자리만 이름 붙이죠. 하니까 그 친구가 그거 모르고 거기다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계속 이제 떨어뜨리다가
그 친구가 신학도 다 하고 뭐 하니까 최후의 최후의 2명까지 갔대요. 1명 뽑으면 돼요. 최후의 2인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찝찝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은 모든 걸 용서하는 느낌으로 그래도 이 사람 뽑아주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모님 찝찝해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뽑으라고? 아니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기억 안 나요. 70만 원 가지고 튀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사람이에요.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해요. 이게 연약한 모습이죠. 그 순간적으로 다시 막 그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와, 그 70만 원 갖고 튀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막 엄청 나름대로 이제 재밌기도 있지만 고생도 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생각나면서 안 된다고 뽑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 못 뽑혔어요. 어쩌면 저의 그 사모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은 그 친구를 뽑을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뽑을 거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만 잘했어도 그 친구는 지금 아마 다른 일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아마 그 학교에 교직원이 돼서 아마 좋은 직장 가지고 살았을 텐데 저 때문에 이제 영상 나가서 그 친구 혹시 보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먼저 용서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먼저 다가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신앙 오래 하고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마음으로 그게 동기가 안 돼도 겉으로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이지. 용서하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용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이 하늘의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용서를 해야 너희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용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다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부터 가져야 할 조건은 그분에게서 자비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먼저 된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혜는 현실이에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너희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가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너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너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기가 아주 굳어져 가지고 아직 목이 뻣뻣한 백성, 그러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아를 희생하시면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용서받을 짓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용서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냐면 자아를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 죄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먼저 행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 희생의 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거나 혹은 먼저 용서하거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마치 내가 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굴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해야 돼?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승리하셨던 이 공식,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 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아는 그런 삶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지 사람의 용서가 무엇이 먼저인지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을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마치 용서가 보상인 것처럼 너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 용서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 이유는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용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과 그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굴복이 아닙니다.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맞춰지는 이제 연말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의 마무리를 용서의 은혜로 가득 채운다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득 채운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잘 배우셨죠? 그런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